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과 10장 두 군데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22절 2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다음에 한 군데 10장 16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오늘 우리가 참 우리는 소망을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자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분 중심의 사람으로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 그래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깨끗해지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참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것 같이 나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 만물까지도 우리가 복의 기관이 되게 되고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존재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더 기쁘죠. 그렇죠? 그렇죠? 내 자식이 얼굴이 펴서 기뻐하면 같이 기쁘죠. 내 부모가 기뻐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좋다고 나만 다 찡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위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도 기쁘게 구원이 되게 하고 만물까지도 나를 통해서 그 만물 고대 소망이 되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세기 3장에 딱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누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교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건 체험하고 비교된 것을 체험해 볼 때 알지 그냥 들어서 배워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 배우는 거는 고담 체험을 할 때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세대 보면 우리 지금 뭐 젊은 세대 배고픈 걸 모르잖아요. 배고픈 세대는 지금 밥 3끼만 먹고 사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젊은 세대는 그거 갖고는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욕구가 이루어져야 또 만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른들이 젊은 세대 보고 내같이 살아라 이렇게 해갖고 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해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이 순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서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데 참 무능하다고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사는 이것만이 인생에서 행복이구나, 영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던 간단한 건데도 이런 순서를 기억하는 데는 굉장히 주님의 많은 하나님이시만 자기를 다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걸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자, 시편 1편 3절에 있죠. 저는 시냇가에 복 있는 사람은 1장 시편 1장 1절에 말해놓고 그다음 그 3절에 가면 바로 이 1절에 보니까 세 가지 악죄 교만과 전투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 힘써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묵상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 말은 이 말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뭐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심어진 그런 복 있는 자입니다. 이걸 먼저 아무리 그렇게 복 있는 자리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누리지 못하면 그걸 깨닫고 믿어야 누려지니까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 17절 다음 절이죠. 보니까 처음에 17절부터 하면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다음 정함이 없는 자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후히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거를 누릴 줄 알아야지 뭐 있는 것 갖고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다고 누리지 못해요. 돈이 있다고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걸 누릴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 모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선 나오죠. 그거를 가지고 또 형제들에게 나눌 줄 알고 동정하는 자,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보면 3장에 보면 처음 복받은 우리를 이제 시험하는 순서가 뭐냐면 그걸 깨닫게 하는 순서입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하나님까지 살도록 이렇게 유혹하는데 거기에 거짓말에 미혹받아갖고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같으면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잖아요. 인생 근본적으로 창조주, 주권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연결돼가지고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그 무한한 그 땅 속에 심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현실이 와도 다 물을 빨아올리고 양분을 빨아올려 점점 그 형편이 변하더라도 변하는 그 여러 가지 현실이 도리어 그 나무가 강하게 크게 자라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이 그죠? 오늘 우리가 마귀의 여러 가지 미혹도 있고 성령의 은혜도 같이 포함해서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이래서 만물에 참 복의 기간이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만물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 데는 거짓 뿌리의 역사가 꼭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꼭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오지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성령과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꼭 뭐가 같이 오죠? 자,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면 꼭 뭐가 같이 오죠? 마귀가 거짓말 갖고 오는 게 꼭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만 같이 할 수 없어요. 마귀가 꼭 틈을 타고 와요. 근데 그 순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사람이 맞도록 마귀는 조절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이런 절수는 꼭 외우세요. 13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앞에 12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다. 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꼭 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하면서 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는데 그거는 주님 당신에게 우리가 겸손히 그분에게 엎드려질 때 그분이 함께해서 감당하게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보고 마귀의 역사가 옵니다. 미혹의 역사도 핍박의 역사도 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와 함께하면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고 그걸 붙잡으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때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신다. 감당하는데 앞에 피할 길이라는 말이 꼭 있어요. 피할 길은 준비시킬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일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준비 안 하고 그냥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하면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준비라는 게 말씀을 배우는 연습하고 또 평소 현실에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회개하는 연습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정교모 교수들이랑 뭔가 보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다 이렇게 나오고 뭐 정부에 대해서 그러고 말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러 나오고 세상은 나가보면 또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다는 말이 항상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거짓과 진실이란 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구원의 도리를 생각합니다. 근데 거짓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거짓은 언제든지 있어요. 성령은 없나요? 성령도 항상 있어요. 그 속에서 더욱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지고 더 진리에 충만한 사람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데 불이 섞인 죄악의 불이 헐헐 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건너고 있어. 근데 거기에 불에 타서 같이 죄악의 불에 맹렬히 키우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거기서 죄악의 불에 타지 않고 더 뜨거워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숙 씨는 지금 어떻게 불로 타서 같이 죄악의 불이 크게 쏟는데 도와주고 있어요. 합류하고 있어요. 거기에 타지 않고 더 성령의 그 거짓된 세상, 외식의 이 세상 속에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예, 소원은 충만해지고 싶죠? 예, 알겠어요. 제가 이래 묻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스톱해가면서 다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뭐 어떤 개인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좀 스톱 잠깐 그냥 설교를 그냥 쭉 나가면 또 그냥 사람이 흘려버리잖아요. 좀 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세상은 지금 우리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천국을 가고 있는데 저 주님께 갈 때 그 승리한 사람들이 다 뭐냐면 주여 이것이 이 승리한 게 전부 다 자기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죄악의 불이 홀 벗는 유리바다를 건너가고 있으니까 그 죄악의 불의 그 제일 껍데기가 거짓말이야. 사람 말이라는 게 참 이게 굉장히 왜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겠을까? 이거 표시하게 만든 거. 그래서 저는 오늘 7장의 그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말했고 또 10장의 16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는데 우리 창세기 1장에 창세기 그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의 위치를 시기해 가지고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하는가 하면 자, 그거 보세요. 어떨 때는 좀 과장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뭐지요? 애누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과장을 하잖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피동을 받아가지고 해와는 정령 죽으려는데 죽을까? 애누리 해버립니다. 그렇죠? 애누리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을 얻으니까 뭐라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제 담대히 이제 아주 그 사람에게 파고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는 사실 이 거짓과 외식은 또 같은 말이에요. 외식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는 말은 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속은 자기 중심,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 말에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때 자기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 그 자꾸 내 중심으로 좁아져. 그 말 자체도 내 구원 물론 중요해요. 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내 구원 먼저 생각하면 내 구원이 되질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자, 예를 들면 쉬운 말로 이 전구가 이거만 요거 하나만 켜려고 하면 켜져요? 전기 전원대 발전소로 연결이 돼야지 전기가 올 거 아니겠어, 그죠?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살 때 이 자기의 그 노릇을 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자기 중심이 난무하는 세상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나 때도. 여기서 소망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주님을 떠나보니까 로마서 8장 6절을 잘 외우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떠난 자기들의 중심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떠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죄 짓는 생활인데 그렇게 사니까 사망이라는 거는 성경에 죽는다는 말이죠. 거기서 사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에 전해서 전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 시냇가에 뿌리를 확 박아야 되는데 그 공중에 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뿌리를 받고 묻고 구하고 의뢰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미혹을 받아서 그래 너가 하나님 같이 살아봐라. 살아보니까 어떻게 왔어요? 점점 힘들어지고 고통하고 불안하고 나중에 무서워지고 죽는 결과가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해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고 대속의 공을 베풀어갖고 우리를 그것도 입게 우리가 원해서 아니라 그 어느 때 입혀갖고 우리를 구속해 줬어. 그래갖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줬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 맞아.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즉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가 참 알기 쉽다고 봐요. 아버지를 떠나가는 게 좋은 줄 알고 가봤어. 가보니까 이리저리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다 뺏기고 어떻게 됐어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이는데도 돼지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자기는 돼지 먹는 기업 열매도 못 먹는 짐승만도 못한 위치가 된다는 거야. 사람이 천해지면 짐승만도 못한 위치가 됩니다. 예? 그럴 때 회개를 했지요.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뭐가 있다. 안 되겠다. 내가 참 죄송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줄 아는 자가 돼가지고 겸손히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올 줄 알았어. 그래. 그래서 멀리서부터 미리 맞아주고 이 가락지 끼워주고 뭐 이러는 게 다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면을 다 회복시켜주고 도리어 뭐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런 순서를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는 거지.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를 시켰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도록. 자,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 세상 공부시키는 거 힘들잖아요. 또 사람 만드는 거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들어보니까 뭐 자녀를 이제 하나 낳고 또 세 번째 낳는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세 번째 낳고 이걸 어떻게 키울까 하염없이 울었대요. 예? 그만큼 자녀 키우는 게 힘들어요. 윤정이는 저절로 잘 큰 거 아니지? 한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 부모가. 요즘 부모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정 씨, 자녀 키우는데 힘들지? 사랑 안 하면 못 키우겠지, 그지? 키우는 게 힘들어. 그걸 하나님도 우리를 힘들어 키우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뭐 내동기치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힘들어 키웁니다. 왜? 요런 걸 낳는 것까지 좀 그래도 그것도 힘들지만 이걸 키운다는 거, 몸을 키우는 것도 교육에서 생각을 바로 만들어 키운다는 거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모가 돼서 힘들어 키우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힘들어 키운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그 키우는데 몸을 키우는 것보다 생각과 사람을 만들어주는 건 더 힘들어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복이 있는 자를 만드시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런 마귀의 거짓말을 잘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는 여러분들이 잠깐은 거짓에 미혹받고 외식에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는 딱 거짓의 미혹도 받고 외식의 미혹도 받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 성령과 말씀으로. 그럴 때 빨리 그거를 따라서 거기서 종된 데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야 돼. 알겠죠? 자, 잠시는 누구든지 빠집니다. 안 빠진 사람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다윗도 빠졌고 아브라함도 빠졌고 빠졌지만 그들은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 붙들고 회개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니까 아까 누가 설교했어? 예? 예? 거기 시편 51편에 11절에 보면은 그걸 알고 자기는 다윗은 그래 과거 그렇게 지냈는데 또 다시 잊어버려 죄를 범죄하고 이제 고통당하니까 다시 찾는 거지. 뭐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소멸하지 마시고 또 그다음 뭐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죠.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 한 분입니다. 알겠죠? 거기에 모든 게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자고 주권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자연계시가 난 부모 자식들 간의 부모가 참 신기해요. 어린 게 힘들다가도 뭐 하다가도 편안하면 엄마 쭉 떨어져 있다가도 힘들면 엄마 아빠를 딱 찾으면 다 되는 거야. 그 안에 자기로서
자기 해줄 게 보호도 해주고 먹여도 주고 그죠? 다 해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거 왜 뭘 하겠다고 우리가 나서겠어요? 그래, 그 아니라는 걸 배우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내가 이런 거를 겪어보고 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도 구원을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써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가 딱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절망스럽지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줄게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절망 속의 부르짖음. 우리나라가 그때는 1890년대니까 제가 그때 살아보니까 제물포에 딱 내려던데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몇백만이 많아져가지고 땔감을 하다 보니까 산에 나무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네. 저 깊은 나무 옛날 그 나무꾼들 나오잖아요. 깊은 산속에 가서 사람 사는 주변에 나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말 언도 선교사의 절망 속 부르짖음. 주여 와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사는 게 도무지 희망이 없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속입니다. 같이 절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이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은 이런 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가난하고 메마르고 가난한 땅. 지금 우리나라 산림녹화가 세계적으로 모범국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그 황무한 거를 우리 경험한 사람들 알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런 거.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자기 선교사 자기를 옮겨 자기를 심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사는 조선 사람들. 지금 우리 역사에 보면 그 조선 그때 말 우리 역사로 보면 제일 암담한 때 아니랬습니까? 가난하고 그죠? 이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겨주겠다고 하면은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화를 낸대요. 건져주겠다고 하면. 그러나 주님 나는 순종하고 이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기들에게 가면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도 받고 있습니다. 구원하러 온 사람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는데 참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암담하겠죠. 그렇죠? 이들이 이와 같이 그래도 이들이 나와 같은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건 믿습니다. 이게 뭐 도무지 될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도 연약하니까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붙들고 이렇게 같이 해달라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불가능 같은 데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직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는 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그것부터 했는가 하면 모든 시작이 교회 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거짓, 그것도 특히 하나님 종들의 거짓된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거짓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미혹받아가지고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문제고 그 중에 성경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 왜 참 선지자도 세우고 거짓 선지자도 세울까? 그것부터 에덴 동산에 그죠? 그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나만 참 선지자고 다른 사람 거짓 선지자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중심으로 볼 때는 그게 참 선지자 맞는데 그런 선지자도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에는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어두워지고 또 누구지? 베드로도 보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그때 할례 받는 그거 때문에 떡 떠나고 외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 그 중심에 참 선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심과 모든 면이 거짓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를 꼭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숫자로는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많고 참 선지자 숫자가 적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 권세를 갖고 나다니는 거고 밝은 시대는 그래도 참 선지자들이 힘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은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뭐도 꽃같이 오지요? 마귀도 꽃같이 오지요. 그렇지요? 꼭 옵니다. 맞지요?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오는 수단이 첫 번째 뭘 갖고 오죠? 마귀의 제일 강한 무기. 마귀의 제일 강한 무기 조향자 집사님 뭐예요? 예? 창세기 3장부터 뭐부터 갖고 왔어요? 거짓말. 그지? 마귀의 제일 강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내가 왜 쏘가? 사실 거짓말이 엄청 쏟고 있는데 자기는 안 쏟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자꾸 받고 있으면 쏟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인자 입장에 안 쏘가? 자기는 안 쏟고 있다고? 어디도 쏘을 수 있겠지요. 모든 면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그 정도 안 속지. 나는 안 속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벌써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에덴 동산, 우리는, 자, 마귀의 제일 첫 번째 강한 무기는 뭐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속이는 것도 단수가 아주 말로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이 속이는 거는 그래도 쉬운 거야. 행동까지 하면서 속이는 거는 뭐죠?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겉은 속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고 인간 중심으로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무슨 혼합주의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중심에서. 이런 것들은 외식이야. 근데 말도 벌써 거짓말을 하는데 참말 같은 말을 하면서 그 말 뒤에 거짓이 딱 숨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죠? 그것들은 이제 반거짓말이라 합니다. 외식은 또 알아보기 힘듭니다. 행동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반거짓말로 아예 거짓말을 갖고는 사람들이 잘 안 속아요. 그러니까 반거짓말, 겉은 말은 사실 같은데 조금만 파고들어 한 단계만 파고들어 보면 거짓말이야. 그 다음 뒤에 말이. 어떤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어떤 정책 같은 것도 한쪽 말만 이래 되면 잘 됩니다 하는데 다른 의견은 아니 그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막 빚을 막 내가지고 여러분들 복지를 막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복지가 막 나오니까 좋지요. 좋은 세상 같지요. 근데 자, 그래 국가가 빚을 막 내서 복지를 막 나눠줍니다. 그러면 좋죠. 몇 년 동안 좋죠. 그러면 저 신하 여사님 자식 시대 가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되겠어? 자식이 갚아야 되지. 내가 쓴 것만큼.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자, 빚을 많이 내고 정부가 빚을 막 내갖고 막 썼어. 그럼 저도 지금 노령연금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많이 감당하더라면 그 빚이 우리 누구 세대, 우리 손자 세대한테 갈 수도 있어. 또 가까이 거기까지도 안 가고 벌써 한 10년만 가도 그게 빚이 밀려가요. 보니까. 자, 그런 거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거 거짓말. 그런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그것도 여태까지 해서 성공한 정책이 그거로 성장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냥 그 임금을 올려줘 가지고 표면적으로 그래서 많은 표를 얻으려는 겁니다. 근데 제일 결과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직장은 자영업자들이 안 쓰니까 직장은 더 떨어집니다. 소득은 길게 보면 더 소득이 일할 시간이 더 줄어드니까 하루 받는 시간당 임금은 높아졌지만 한 달 전체로 보면 수입이 더 줄어버립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진말이 거짓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 사람들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일단은 표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해요. 옛날부터 그럼 포퓰리즘에 빠지면요, 알면서도 쏟고 간대요. 그 한번 포퓰리즘에 벗어나기 힘들대요, 사람들이. 그것만 몇십 년.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뭐 뻔히 알고도 그래서 그래 우리가 페론 대통령 그 뭐 경제 망치는 줄 알지만 그래도 그래 산대. 그냥 그대로 산대. 다시 그 옛날 같이 그렇게 하기가 싫대.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이 좋대. 그래서 그거 못 나온다 하더라고, 한번 사람들이 빠지면. 그 가난도 이런 말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석유도 많이 나고 세계에서 땅도 제일 기름지고 하니까 겨우겨우 살지. 뭐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 같이 농사 땅도 안 좋고 무역 안 하면 못 사는 나라는 겨우겨우 살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북한까지. 북한 뭐요? 안 되니 굶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무역이 안 되고 그래 버리면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때야 이제 회개를 하겠지. 그렇죠? 아르헨티나하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 나라는 벌써 자연자원이 충분히 있는 나라니까 달라.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계속 거짓말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거짓말을 경제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갖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짓말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믿음의 전투가 있는 거지. 믿음의 전투가 성경에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의 전투를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자꾸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는 하나 예를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간과할까 싶어서. 자, 미국의 예를 들어 가까운 얘기 하나씩. 미국에 그 처음 건너온 사람들을 그 필그림이라고도 하고 간단하게 그 청교도들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청교도라는 게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 전부를 말하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자를 찾아앉고 150명을 한정되게 얘기할 때는 필그림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들은 청교도 신앙을 갖고 온 거지. 그렇죠? 근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물론 영국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뭐 뒤에 투정해서 찾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또 신세계 와서 신앙의 자유를 믿겠다고 이제 와서 거기서 뭐 병들어 얼어 죽은 사람이 절반이지만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해서 그분들은 그 신앙을 계속 전파하고 유지를 하기를 원하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내가 볼 때 한 150년 후에 미국이 건국을 해요. 건국에도 보면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 선언서에 보면 네 번이나 나온대요. 그런 하나님을 중심한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날을 썼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집사님, 저절로 됐겠으면 계속해서 마귀와 죄와 투정을 했겠습니까? 예? 예?
그 미국이라고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그거를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그 싸움을 하고 거짓된 사이비한 것들 오는 걸 구별하고 투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역사를, 미국 교회사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특히 남북전쟁이라는 걸 기하로 해서 크게 회개하고 아주 그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도 60만 명이 남북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럼 미국 사람은 그걸 기회로 삼고 국내 전쟁은 절대로 안 하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알고. 그러면서 크게 회개를 했어요. 그분들이. 크게 회개를 하고 나서 미국 교회가 거의 굉장히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 축복을 나니까 세계 강대국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 기점으로. 그때 미국이 회개하면서 우리만 믿으면 될 게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그때 예수 믿는 숫자가 통계를 보니까 아주 적었더라고. 남북 전쟁 이전에 서부 개척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렇게 나온 나라들이. 근데 그때 회개하고 나서 막 특히 교회 젊은 층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예수를 믿어 젊은 층에 대해서 없어. 그냥 어렵게 성결결하고. 그래서 누구지? 무디 선생은 초등학교 몇 년밖에 졸업 못 했잖아.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다녔다더라고. 그런 공부를 안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아주 쉽게 설교하게 되잖아. 그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옛날 신학적으로 뭐 어려운 게 안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뭐든지. 그래서 무디는 신학교 안 만들어 성경학교를 만들어 성경학교. 백목사님도 그래서 우리 양성원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자는 거죠. 성경을 중심으로 해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의 선교사들이 와서 사경회를 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같이 앉아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사경회예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 부흥회를 안 하고 옛날에 우리 무슨 부흥회라면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를 보면 젊은 대학생들이 엄청 YMCA, YWCA 뭐 이런 게 조직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뭐 선교도 나가고 굉장히 성령에 불이 붙었어요. 그때. 그때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다 그런 순서. 근데 그 순서가 또 겪고 난 다음에 또 미국 교회가 또 한층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사람이 복을 받고 나면 이렇게 어려워져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꼭 그런 순서가 옵니다. 항상 왜? 모든 역사는 반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세대 배운 것 내가 경험했지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또 배우고 경험해야 되지 저절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조유정 씨, 엄마 아빠가 한 거 또 자기도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로 가르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지. 물론 말로 가르친 거 배워놓은 게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그거를 안 배운 사람이 현실을 당하면 모르지만 배운 사람이 현실을 당하면 이제 자기게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순서는 꺾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옳은 걸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체험하고 연단받는 건 자기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는 또 가르쳐 주고 연단받는 건 자기가 해야 돼. 할 수 없어. 그것만큼.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신앙의 전투를 승리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도 또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 승리해야 되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보니까 요번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들 보니까 이 미국 회복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신앙의 전투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니까 차별법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 전도했는데 어떤 주는 전도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잖아. 이게 차별법에 위배된다고 전도를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 어떤 다 안에 주에는 그게 통과돼 가지고 전도했다고 잡혀간대요. 감옥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 되잖아. 이 말이 남의 일 같아도 언젠간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응? 언젠간 오는 거예요. 차별법이라는 게 교묘한 거지. 동성애법.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저기 프랑스 1968년 프랑스 68 운동이라고 드골 정부를 반대해서 일어난 노동자 학생 운동인데 그게 알고 보면 그 뒤에 조종하는 게 저기 이념적 사회주의자들의 그 주동이 돼가지고 문화운동을 해가지고 문화운동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학에 파고들고 뭐 파고들고 이래가지고 또 성 그 파고들고 해서 성에 대해서는 인권이 남녀 간의 이성 교제 자유롭게 하는 것도 인권이고 동성애도 인권이래요. 불륜도 알맞아 불륜도 인권이래. 왜 꼭 한 남자 한 여자로 사느냐 이거예요. 이정수 씨 맞아요? 불륜도 인권이에요? 또 청소년들을 성관계 맺는 것도 인권이래요. 왜 그거 막냐고. 혼전 순결이 뭐 그게 중요한가 그러면 그것도 인권이래요. 혼전 순결 그것도 인권 안 해도 인권 맞나요 그게? 문화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런 면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 사회 체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주의, 저기 레닌적 사회주의, 또 그 동성애주의 몇 가지가 연합해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그 이면에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면에 그걸 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차별법이라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기 그 복음주의들이 이거 우리가 그동안 신앙이 전투하듯이 외부로도 싸워야 된다. 내부로도 교회 안에도 성화도 해야 되지만 해가지고 그 바른 운동은 놔둡니다. 근데 필러리 쪽 사람들은 감리교 교인들이에요. 감리교 교인들은 좀 그런 면이 없어요. 같은 종파래도 트럼프 쪽은 장로교 복음주의 계통이고 힐러리 쪽은 감리교 계통이니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에도 성격이 달라. 오바마도 그러니까 그런 면이니까 시카고 쪽에는 감리교가 많대. 그쪽 사람들은 그걸 동조하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성차별법 좋다. 동성애도 괜찮다. 또 미국이 전통적으로 대통령이나 공무원들 선임할 때 성경에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별법으로도 기독교만 하면 안 된다. 그거 폐지해라. 성경 손 얹고 이렇게 성경에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것도 차별법에 어긋나니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려왔던 그게 깨지니까. 근데 이제 원래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입고 간다라니까 우리는 모든 국가가 모든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김영민 선생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밥 먹고 사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우리는 원래가 그건데 왜 이걸 깨트리냐 우리의 전통을. 그러니까 설설설설 이렇게. 그런데 그게 누가 하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지. 근데 거기 미혹받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첫 번째 선교사로 온 토마스 목사님 있잖아요. 좌파의 목사님들은 그거는 선교사가 아니래. 미국의 한국을 침략하는 앞잡이래. 선교사가 아니래요. 그렇게 표현해요. 좌파 목사님들은 그건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니래. 미국을 우리나라 침략에 경제를 침략에 들어온 앞잡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검색에다 보니까 그쪽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건 불택자들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좌파 목사님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상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할 수가 없어.
그냥 미국도 제가 미국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것보다 신앙의 자유를 찾고 이거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대통령 후보자를 몇 명 찾았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 트럼프만 이게 몸을 던지고 할 만한 사람이다 해서 트럼프를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 그 대통령이 이제 됐죠. 돼가지고 원래 그 반대 미국은 언론이 둘로 갈라진다 하더라고. 민주당 편, 공화당 편이 있어가지고 그죠? 공화당 편은 힐러리를 막 밀고 저기 민주당을 힐러리를 밀고 공화당 편은 또 그 뭐고 트럼프를 밀겠지. 근데 언론에는 공화당이 약하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뉴욕타임즈 큰 언론들 통해서 힐러리가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트럼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래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아까 여기 법은 그래 차별법으로 통과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 여기 미국의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된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차별법으로 어긋났다고 싸움하겠지. 그 싸움을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 줄 알지? 지금 누가 김문수 지사 그러더라고. 주사파에 대해 싸우는데 정책적으로 뭐로 싸워갖고는 안 된대. 전투적으로 싸워서 나가야 이기지. 그냥 정책 세상의 법대로만 해갖고는 안 된대. 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찾아주면요. 경제는 저절로 발전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뭐 경제 호황이잖아요. 어떤 때보다도.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은 좋아해. 밖에 다른 나라들이 좀 그 고통을 겪으니까 안 좋아하죠. 미국 국민들은 좋아해요. 네. 또 신앙인들은 좋아해요. 오늘 우리도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남의 힘에 의해서 경제도 미국 우리나라 저기 박정희라 여러 사람들의 그 공으로도 얻었지만은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거 남의 도움을 받아 경제도 잘 되고 신앙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지키고 싸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됐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스스로 싸우고 지켜나가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미국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싸우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유럽 교회들은 싸우지 않고 그만 조용히 기도만 하다가 제가 심화보 목사님, 은평교회 심화보 목사님 영국 가서 보니까 뭐 세명교회가 5년 만인가 8명이다. 그 목사님 그래 조한대잖아요. 유명한 전통 있는 교회가. 완전히 차별법 이런 것들로 통해서 완전 교회가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렇죠? 유럽 교회들은 신앙의 전투를 안 한 거예요. 법을 통과되는데도 정치권에 대해서 싸움을 안 한 거야. 그냥 놔둔 거야. 법이 통과돼 버려서. 그러니까 차차차 쪼여하면서 나중에 교회에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전통의 몇백 년의 교회가 교인이 3명, 8명. 교회 가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은 다 그래요. 신앙의 전투를 안 하니까. 미국은 교회들이 그래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세상에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은 전투입니다 하면은 누구하고 전투죠? 마귀하고 전투입니다. 알겠죠? 마귀 그놈들은 거짓말을 갖고 옵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아니죠. 그렇죠? 들어가 보면 아닌데 겉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세밀한 건 내가 나중에 제가 요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는 이 거짓을 구별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말씀 생명 안에만 이게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거짓의 세상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면서 아 이게 거짓이고 이게 참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죽는 거구나 이걸 구분해 나가면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좋게 살고 이러지. 응? 그러게 신앙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다윗과 같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위협은요. 우리 신앙의 위협은 내 안에 하나 있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바깥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보고 주사파라는데 그 사람 그 위협은 적은 거예요. 교회 내부가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는 그것보다 내 개인이 문제인 거예요. 밖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